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 한번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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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받아 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특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말씀은 왜 그런 거지? 왜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 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4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막 거부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절대 못하겠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우리 성경 인물들에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왜지? 라고 생각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성경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렴풋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이라는 지역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하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동쪽 변두리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앞부분인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하였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아주 짧게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7명은 수장불 나팔 7개를 들고 개 앞에서 걷게 하라고 하시며 7째 날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수장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제각기 수장불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은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들고 따랐습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는 그때에 큰 함성을 외치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그리고 엿새 동안 계속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번을 돌았어요. 7번째가 되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으로 진격하였고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돌기만 해도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을 정말 돌기만 해도 마지막 날 크게 함성만 불러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8장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대뜸 너 방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기만 하면은 건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은 구약 말고 신약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들어있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넣으라고 안 하시고 물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아이 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는 전도사님이 아직 말하지 않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는 대부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달리 다르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큰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을 넣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일하던 일꾼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여리고성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군사력과 또 뛰어난 전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크게 함성만 지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순종은 믿음이 피우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는지 전도사님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이 순종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과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서론 부분에서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실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만 했는데 제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에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늘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믿기 힘들고 온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